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 8장 2절로 6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 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련, 문제, 고난, 환난, 역경 다 우리가 생각이 되고 현실 문제가 있긴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시련이,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신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험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시련이 있었어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래요. 시험했다. 제가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무지몽매하게 막지하게 누구를 괴롭히는 건 그거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 말은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답이 없으면 그건 무지죠. 시험에 답이 있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인 자기 백성에게 시험을 줄지라도 뚫고 나가는 승리의 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광야가 40년이나 되고 40년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다. 시간도 문제가 아니에요. 짧거나 길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없어 고달플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광야가 되고, 돈이 없어 힘들었을 때, 배고플 때 경제가 우리 인생의 고달픈 광야가 되고, 자녀가, 형제가, 또 가족이 불행하고 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이 내 인생의 고달픈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말씀이 깊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런 광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광야다. 왜 그러냐?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만 광야를 갔어요.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면 우리 때문에 세상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 뜻을 생각하며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주장하면 교회는요, 이유 없어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에 가정, 사회, 건강, 국가, 사회 모든 것 중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우리가 못 풀어요. 우리는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갔어요. 시련을 통과한 자들만 들어갔어요. 시련이고 환난이 와도 원망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 믿음 지킨 자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 이스라엘의 40년은 참 백성, 복받은 백성을 구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냈어요. 어디서 건졌다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애굽에서 건져준 거예요. 이 말은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애굽은 적입니다. 애굽은 괴롭히는 자입니다. 애굽은 노예를 삼는 자입니다. 애굽은 인생을 망치는 자입니다.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살 것 같았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불평합니다. 또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나도요, 하나님 자녀 되고 나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 인생에 쉽지가 않아. 그런데 세상이라는 이 광야,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었는데 그날 무슨 죽을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날 수명이 500년 연장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기복주의라고 미신적인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돼도 세상은 고달플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보니까 더 힘들어. 왜? 예수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 있든지 말든지 내 배부르고 살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줘갖고 이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고 춥게 하고 얼어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놨겠냐? 너희들을 굶어 죽이려고 내놨겠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켰겠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더 강하게 해서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시험입니다. 통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동서남북 사방의 민족들이 구원받고 복받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광야의 시련을 우리에게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광야로 나갔을지라도 어쩌다 나갈 수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근데 더 중요한 거,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니까 광야에서도 어리석음에 빠졌고 불신앙에 빠졌고 시험에 빠졌고 애굽이 더 좋았는데 여기서 왜 굶어 죽어? 차라리 안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다가 우리만 죽었어. 이런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지킨 자는 광야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누구 말자로 사실은 알곡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이 뭐 같냐? 광야같이 힘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거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본문 말씀이.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말하자면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한테 주었어요? 하나님 백성한테 주었어요? 이거 하나님 백성한테 준 말이에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냥 연약한 거 놔두고 그냥 쌈에만 주면 잘하지를 않아. 넘어진 거 놔두고 맨날 그냥 그거 네 알아서 살아 그러고 방치해버릴 수가 없어.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시험이야.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와. 그때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다 그랬어요. 징계.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시련은 징계로 오는데,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중요하다. 제가 요 발은 미리 삽니다.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 징계가 있지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멸망받는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징계는 살아가는 자녀를, 이 징계라는 원래 훈련이, 시험이란 말이 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가 훈련.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복이다. 아니,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시련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징계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겨내겠다, 이러면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이 와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불신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음 잘 지켜도 시련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라는 이 야사르라는 말은 훈련하다, 교육하다, 바로 세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되고, 말씀도 훈련받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에 연합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항상 구경꾼처럼, 항상 어린아이처럼 있으면은 그는 영적 장애가 온 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장애자로, 불신앙하는 자로 버려두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시련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시련이라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징계라. 이 징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성도에게만 오는 건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과정이 있다, 그런 뜻이. 예수 믿어도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잘 통과해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라.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더 강한,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징계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의 환경에, 조건에 문제가 온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 무슨 시험이야,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교육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련이 오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런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오는 고난, 징계는요 교육입니다. 교육.
다시 뭐라고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지 자식이 잘못 갈 때 너 그러지 마, 이놈 한다 그 말이야. 그런 것 같이 나도 내 사랑하는 영원한 자녀들을 내가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요.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어려운 일 없냐?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인생은 지가 화려한 것 같지만 뭐 결론 지옥 가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징계를 통해서요, 어리석지,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는 건데, 광야의 교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뭐 광야 그러면 사막이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어디가 쉴 데가 있습니까? 누울 데가 있습니까? 밤이 되면 맹수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사막이라도 사막에 사는 짐승이나 뱀이, 독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고역이야. 고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광야를 교육장으로 썼어요. 이 사막을 훈련장으로 썼다, 그런 뜻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심정이다 그랬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요, 부모의 사랑이 더 깊어요? 에? 뭘 쳐다보고 웃고 그래, 정경희 검사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가 보지? 다시,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요, 부모 사랑이 더 깊어요? 아, 이분들 헷갈리네. 부모는요, 땅에서 목숨 바쳐도 여러분 인생 구원 못 시켜. 아,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이야,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는 강요가 아니고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부모 사랑이 더 커요? 지금 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빨리 전주 가야 돼. 그냥 헛소리 자꾸,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 사랑이래네. 네. 얼른 보면 부모 같으죠? 여러분과 여호와 자식까지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부모한테 영육 재산을, 유산을 100억을 받아도 우리 인생은 지옥 가는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부모 교육보다 누구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교육이 더 중요해. 부모는 자기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중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왔다면 더 크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욥기 5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누가 주신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때에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망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징계를 원망으로 받으면 상처가 되지만 징계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주시려고 오는 어려움이구나.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 이름에는 순금이도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박순금, 이순금, 김순금.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 물론 그 이름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순금, 깨끗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복주시기 위해서 징계가 있었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잖아 욥을. 하나님이 징계하면 나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는구나. 시련은 내게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복받는 길이구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낭떠러지 가고 있는데 그래 계속 가랴 떨어져 죽어라 그러지 않고 이를 들면 이거요. 전라도 말로 그래. 이게 어디가 말을 안 들으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꼭 부모들은 욕을 지독하게 합니다. 이 뭐 새끼야 그럽니다. 근데 앞에 건 내가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우리 엄마 특히 할머니 욕을 얼마나 센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게 머릿속에 지금 꼭 뭐처럼 씨앗처럼 남아있어. 그래서 나보고 지금 욕 한번 해봐 그러면 김준호 뒤진다 나한테 욕먹다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 자랐는데 그때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왜 그랬을까 묻는데 물론 부모니까 잘 되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런 부모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할머니가 나를 망하라고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욕한 적이 없어요. 커서 뒤돌아보니까 화가 나서 욕할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서 욕했더라 그 말이야. 근데 너무 세니까 내 머리에 남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처럼 수준 낮게 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단련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으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날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바로 세우려고 복 주시려고 깨우치는구나. 순금같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해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자라는데 세워지는데 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억울했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감옥에 가서 모함받고 사형수나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집에서부터 세상 어디로 가서 모든 곳에서 환난만 있었어.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긴긴 날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자기 가문을 건지고 재앙과 기근을 건지고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방 땅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난은 자기도 말했고 시련도 자기도 말했고 힘들다고 자기도 고백했는데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 아멘. 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고달프다고 말하라고요. 근데 요셉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결하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다 겪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고달팠어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져 버리고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교육은 복받는 교육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게도 훈련이 있고 내게도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다. 아니 나도 최고 행복하게 되고 싶다.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2절 말씀을 주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광야에서 너 시험 주는 거는 네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려고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더 잘되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순종이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게 헌신이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래. 여러분요, 사실은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요시 요 인간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요 목적으로 공격하거든. 근데 우리는 누구냐? 마귀가 시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걸 보려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시려고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는 징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쓰시려고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더 예배 승리하고 더 기도 승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의 삶을 아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가 힘들고 네가 고달프고 네가 배고프고 네가 괴롭고 네가 슬플 때 환경의 위기를 만났느냐? 세상으로 가지 마라.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마라. 철학에 빠지지 마라. 세속의 주장에 빠지지 마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현실에 이기겠다고 지혜와 머리를 짜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명한 대로 가면 이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의 삶의 목적은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광야 말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40년, 사막을 40년 걸었어요. 제가 몽골 가니까 거기도 몽고도 뭐 엄청난 뭐 사막이 있잖아요. 근데 뭐 거기는 가볼 수가 없어. 워낙 머니까. 그런데 강이 한 데서 불과 뭐 몇 시간 가면 거기는 그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 땅이 좁아서 그러지. 가면 미니 사막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관광을 가면요, 관광을 가면 와 멋있다 그러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은 고달픈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바람을 부는지 뭐 모래가 왔다 갔다 뭐 아침 되면 모래성이 바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멋있지만 늘 거기서 사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지옥 다음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광야는 40년을 걸어가도 끝이 없어. 한 곳에서 정착도 하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이야. 그런데 본문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거기서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누가 입혔어요? 아니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입은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배고파 죽었어요? 뭘 따랐지요 얘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다 이루어졌어요. 시련이 올 때 광야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면 이것들이 몰라,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일 줬어.
매일 먹을 만큼 줬어. 그냥 매일 누구 바라봐? 그래요. 하나님이 천재셔. 한꺼번에 50년 거 주면 다 잊어버려.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매일 알아봐. 매일 말씀하셔.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만 바라봐 그 말이야. 옆 사람 보세요. 나만 바라봐. 바라봐야 시험거리여. 별거 없어. 옆 사람 봐야. 예를 들면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시험이 오는 건데 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받는다 그 말이요. 광야에서 매일 먹었어. 말씀을 따르니까. 내일 것을 미리 쌓지도 마라 그랬어. 내일 내가 또 줄 거야. 그러니까 뭐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하고 말씀이 생각나. 생각나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나가니까 또 주었어 안 주었어? 어떨 때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주었어. 메추라기를 주었어. 너무 추워요. 불기둥. 너무 더워요. 구름기둥.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따를래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살면 땅에서 지가 행복한 줄 알다가 어느 날 죽고 지옥 가요. 내가 여기 종종 우리 정경희 권사님이 전도하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럼 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요 금방 알았어 나중에 갈게 뭐 때가 되면 갈게 뭐 핑계가 많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더랴. 난 누군지 몰라요. 그저께 친구로 같이 놀고 했는데 또 죽었더랴. 저 최근에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데 죽었더랴. 제가 그분 욕하는 한 게 아니라 인생은 모른다 그 말이요. 하루아침도 몰라. 예수 믿자 천국 가자 아무리 해도 자기 고집에 있어 누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죽었더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매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듣는 자들의 복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가까이 더 예배자로 더 기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직접 인용한 게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땅에 배만 짐승처럼 자기 배만 부르면 쳤는데 하나님은 말씀,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믿음으로 지켜라 그랬어. 듣지만 말고 뭐하라? 마이동풍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참 믿음은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자랑을 듣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삶의 승리자가 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요 고민이 많아져. 아는 게 많으면 따지는 게 많아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발길마다 손길마다 복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예수님이 하신 오늘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떡도 줬고요. 예수님도요 포도주도 주었어요. 물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것은 떡 주고 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났더니 왜 어려워요? 왜 환난이 와요?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요 더 잘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니까 확실히 기억하시오. 우리 예를 들면 강복돌 성도님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시련도 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크고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통과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용사는 훌륭한 군인은 훈련 잘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소에서 대적하는 놈 집에 가 그래버리잖아요. 탈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 백성은 안 망한다. 내가 그러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안 망한다. 시련이지 망하는 게 아니야. 시련은 복 주시는 길이지, 연단하는 길, 훈련하는 길이지 저주받는 길이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리 해도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련이 온 것은 잘 돼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좋은 것을 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이 시련은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있어. 좋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획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통치를 신학적으로 섭리 그래.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이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좋은 계획이 있다. 자, 본문 뒤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너가 낮아지고 너가 힘들고 너가 고달프냐?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내게 순종하라. 다 해결된다. 마침내 복 주려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안 망하니까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 복 주다는 이 야타브라는 말은 선하게 하다, 좋게 하다, 좋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요 위대한 가나안의 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천국이 있고 마침내 상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이 있는 것은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시련은 뭐다? 마침내 복이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정동수가요 말라기 3장을 해석하면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준 거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11조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나쁜 새끼 말이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존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유대인은 11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1조와 헌물은 우리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복입니다. 뭐 잘난 척하기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이 하는 말마다 내가 전부 다가 내가 생전 말하고 싫은데 전부 반론 유튜브를 올려야 되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거 아멘 한국교회는 사기치고 있어. 돈을 뺏고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신약에 다 나와요. 그러면 구약을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누구한테 준 거야? 아니 우리한테 준 거는 우리한테 누구한테 준 거야? 그놈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면 이스라엘한테 준 거지. 그럼 구약을 뭐 해야 돼? 찢어서 버려. 버리고 나면 신약만 남았어. 신약은 뭘 근거한 건데? 구약 때문에 신약이 온전한 건데. 할렐루야. 갑자기 하고 싶지 않는 말이 또 쏟아져 나왔네. 나쁜 놈이야 아주. 내가 왜 이제 그놈도 나 욕해요. 유튜브 설교하면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유명한가 봐. 내 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시련은 오늘 본문에 그랬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우리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면 마침내 복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는 저주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어 해방돼서 삶이 고달프다고 망하지 않아요. 가나안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복받는 통로로 우리를 복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안 망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관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난, 잠시 고난 받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냐? 믿음 지키면 큰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뭘 통과한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힘들 수도 있다. 다시 저 보세요. 광야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먹게 하셨어요. 옷이 어디 있어요? 한 벌 입었는데 40년 안 떨어진 거 성철 스님은 기워서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깊지도 않았는데 안 떨어졌어. 성철 스님 아세요? 욕심 안 버리려고 날마다 기워서 입었잖아. 구원받으려고. 근데 죄송한데 마지막에 가실 때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고달픈 세상 같지만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성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개인이 내 삶이 광야같이 느껴지면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징계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내 섭리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좌절이 올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광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훈련시켜서 더 잘되게 하시려는 고난인 줄 알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수 주시겠지. 정말 옷 한 벌 없으면 벌거벗게 놔두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옷을 주시겠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간 우리 성도들, 광야 같은 내 인생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전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기업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는 모든 과정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세 가지로 보면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갓 교회 오신 분들, 교회 나오면 뭐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서 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방해도 많습니다.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에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는 모든 연단 시련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시켜서 복의 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